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872면에 기록되어진 시편 95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떼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할렐루야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예배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만 스포해드리면 오늘은 자연산입니다. 수성되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 저 컨닝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억이 다 안 남아서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막 봐야 될 상황인데 그 안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길목위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걷는 시간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요. 내 신앙의 형식인지 실제인지를 점검하는 계절 가운데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사실 화려한 축제의 길이 아니지요. 환호의 길이라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금식을 몇 번 더 하는 기간도 아니라 새벽에 조금 더 나오는 기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조금 더 강화하는 종교적인 시즌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은 무엇하는 기간일까? 왕자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 자리에 있었는가? 내 결정에 최종 권위자가 누구인가? 결정의 순간마다 마지막 사인을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점검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 안 드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굽히라고 합니까? 왜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왕은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 앞에서는 말 한마디가 바로 곧 그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하의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말하는 속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생명을 직결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궁궐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느냐? 몸을 최대한 낮추고 고개를 숙이고, 등도 보이면 안 됩니다. 조심하게 숨을 고르며 조신하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임금 앞에서는 허락 없이 말하지 않았고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왕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심지어 말을 하더라도 직언은 하되 반항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왕은 가벼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라의 질서와 법과 권위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과 비교할 수 없으신 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백 속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서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서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에만 잠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그분을 의식하며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도 이것이 왕 앞에서 합당한 태도인가 우리는 자문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 앞에서도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안하게 판단하고 말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왔는데요 하시는 분 혹시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시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쉽게 판단하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진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순종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분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함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묻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왕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요.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반드시 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광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 말고 딴 사람 얘기할 겁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오늘 같은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으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제목처럼 누구를 예배하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백을 살펴보면 우주 질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 위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경배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대부분의 시편은 찬양으로 끝나는데 오늘 마주하고 있는 시편은 경고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편은 단순한 찬양의 시가 아니라 예배의 초청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마주하고 있는 이 시편은 후대의 유대교 회당에서 안식일의 초청 시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안식일 아침 회중이 모이면 시편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는 이 고백으로. 그러나 예배의 초청은 단순한 노래의 초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을 살펴보면 찬양하다가 광야의 사건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예배의 감정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래를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음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순종입니다.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예배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경고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여기에 굽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보셨죠? 성은이 만극하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완전한 복종을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자라는 말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 흥미롭게도 복을 빌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 안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까 살펴보니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참된 복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이 단순한 행위가 단순한 외형적인 동작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의 전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꺾여가고 자아가 내려가고 하나님의 주권이 올라오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해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스스로 높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려라, 낮아져라, 왕 앞에 무릎 꿇어라. 이 둘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짐을 성공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낮아짐을 영광이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은 무릎에서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라는 강력한 신앙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는 노래가 아니라 무릎의 방향입니다. 둘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왕은 조언자가 아닙니다. 왕은 상담자가 아닙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설득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감정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실제 삶에서 적용될 때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욕망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할까요? 지금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이요.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급하니까 기도하죠. 기다려라. 응답하지 않으실 때 아이 지금 당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지금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붙잡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하나님 이거 꼭 붙잡고 싶은데요. 그 순간이 바로 왕되심을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진짜 신앙은 편할 때가 아니라 충돌할 때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말로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인정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놀라운 전환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엄 있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보시는 목자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양은 약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은 어떻습니까? 고약합니다. 아, 더워. 그러면 옆에 있는 양에게 들러붙습니다. 나만 더울 순 없다. 너도 덥자. 아, 추워. 그럼 붙어 있으면 될 건데 너도 더 추워봐라. 멀리 떨어집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손, 바로 우리는 양이고 그 손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이시며 보호의 손이시며 인도하시는 손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돌보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목자 되심은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목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목자로 오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직접 양들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들 사이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십자가는 목자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목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못했을 때 목자는 먼저 무릎을 꿇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예배합니다.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심판의 선언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자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 것이 아닌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조금의 불편이 생기자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가라고 반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리자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찬양은 했지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주님의 은혜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 사건을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은 단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안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였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마음이 평안한 상태였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정되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곳은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를 받았지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광야의 세대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세대의 문제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귀를 닫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위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 세대의 실패를 기록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마음이 완고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이끌지만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삶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무릎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겉모양이 아니라 예배의 실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경고는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고는 심판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실은 은혜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었을 때는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자기중심을 내려놓으라. 나를 왕으로 인정하라. 이 음성을 무시하면 광야의 세대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음성에 반응하면 안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섯째로, 오늘 우리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안정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절하지 않아도 마음이 뺏기면 이미 우상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삶의 결정권을 차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더 교묘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안전을 더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통장에 잔고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두려움의 선택이 좌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현대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참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인가? 혹시 이 질문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고 그 목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복된 소식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권력을 사용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려놓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무릎 꿇습니다. 은혜로 무릎 꿇습니다. 감격으로 무릎 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자랑이 무너집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의로움이 침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괜찮다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높이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강요가 아니라 감격으로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형식입니까? 습관입니까? 전통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십시오.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은 단순한 예배의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를 내려놓으라는 선언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 내 생각의 왕자, 내 감정의 왕자, 내 자존심의 왕자,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앉아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미래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 두려움도, 내 욕망도, 내 계획도 당신의 통치 아래 두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그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